할렐루야, 아멘. 저는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과 관심 가운데 50여일의 여행을 은혜 중에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자리를 비운 동안도 교회를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수고해 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제 역할을 대신 맡아주신 우리 김장로님 그리고 신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휴가 기간이 다른 때 제가 교회를 비울 때 시간보다도 엄청 길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한국을 떠난 이후 20여 년 지난 한국의 정서 그리고 한국 교회의 모습들을 비교적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먼저 제가 한국을 떠난 20년 후에 한국의 모습은요, 농촌이나 도시나 평준화가 된 발전된 모습들이었습니다. 시골 음리에도 5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들이 들어서 있고, 그 다음에 조그마한 시 도시에는 문화센터라는 곳이 있어서 어르신들과 아이들 그리고 주부들이 마음껏 수영도 하고 댄스도 하고 하는 이런 기관들로 꽉 차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국 교회의 모습들은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의 심한 간섭에도 불구하고 20년 전에 제가 목회할 때의 모습과 별 다름이 없었던 열정과 열심의 도가니였습니다. 물질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떠났다고 하지만 실제로 새벽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와 예배가 식지 않았고 예배와 기도는 뜨거웠습니다. 반면에 코로나 전국에도 유명 관광지, 유명 식당, 유명 카페에는 젊은이들과 사람들로 가득했고요, 심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있어야 될 곳에는 사람이 가득했습니다. 움직여야 될 사람들은 이래도 저래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조금의 빈부의 격차는 있는 듯이 자동차의 차이점은 많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가용도 많은 반면에 SUV도 많았고, 그리고 장사하느라고 1톤 용달부터 시작해서 대형차를 모는 이 차량들이 이 차이가 많았음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가슴을 아프게 하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도 변하지 않았던 20년 전의 기초 질서였습니다. 제 고향 친구 중에 37년을 경찰로 일하다가 퇴직을 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와 만나서 이야기하는 중에 그 친구 말이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도 한국에 변하지 않는 구태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정치가 변하지 않아서 그대로이고, 둘째는 언론이 변하지 않아서 그대로이고, 셋째는 검찰이 변하지 않아서 그대로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다가 한 가지를 더 보탰습니다. 기초 질서의 결여와 운전자들의 폭행 운전의 태도의 모습이다. 그리고 경찰도 거기에 위에는 없다라는 얘기였어요. 물론 자기들은 이전보다도 훨씬 성숙해졌다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제 눈으로 보기에는 성숙한 선진대국의 대열에서는 아직도 한참 모자람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문득 오늘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바로 우리 한국의 발전상과 기초질서의 결여와 비교해 보고 싶었어요. 왜 신앙의 연륜도 있고 경륜도 있고 신앙의 가문이라고도 하는데도 신앙은 깊어지지 못하고 있는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영원불멸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이가 70이 넘어서까지 한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 교회 저 교회를 기웃거려야 되는 이런 신세, 성숙치 못한 신앙생활을 지금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 팬데믹으로 인해서 기동성이 약한 어르신들이 정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오랜 신앙생활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문제에서까지 답답함과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왜 계속하고 있는가 하는 거였어요. 이것은 마치 외형적으로 성장 발전된 대한민국의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기초 질서를 지키지 못하면 선진대국에 들어갈 수 없듯이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의 경륜을 쌓고 신앙생활을 했다 손 치더라도 신앙의 기본인 예배가 결여되어지고 예배가 막혀지게 되어지게 되면 그 신앙은 성숙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형식과 예식으로 찬송 몇 장 부르고 말씀 좀 듣고 헌금 내고 그냥 나가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생명의 접촉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 말은 신앙인은 예배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답답함과 목마름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는가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른 예배가 결여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전통적인 유대인의 예배, 그리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신령과 진정의 두 가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보게 되어져요. 먼저 전통적인 유대인의 예배를 보겠습니다. 보면 19절과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런데 우리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디다. 예배에 대해서 이 여인이 예수님과 만나 관심을 보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다 같이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고 말씀을 해요. 여기서 예수님은, 예배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져요. 그 중에 하나가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는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예배를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이스라엘 맨 북쪽에 갈릴리가 있고 중간에 사마리아 있고 맨 밑에가 바로 유대 땅이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유대 땅을 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를 지나야 됩니다. 그래야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너무 더러워서 그 땅을 지나지 않고 뺑 돌아서 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그 사마리를 지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왜 생겼는가? 실제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라는 지명의 사람이지 그 종족의 본래의 그 혈통은 유대인입니다. 이것은 어디서부터 찾을 수 있느냐?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져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일어난 비극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수리의 이스라엘 민족의 분열 정책에 의해서요,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의 지명이 되어져서 요새 지역으로 엄청나게 부강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유대인과 혼혈인을 혼합을 시켜가지고 혼혈 민족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정통 유대인에서 벗어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자 유대인들과 함께 어디서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되느냐? 왜? 남북이 다 망해버려가지고 다시 하나가 되었으니까, 포로가 되었으니까, 남유다가 망했고 북이스라엘이 망했다면 후에 70년 후에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이제 유대인들이 예배해야 될 성전을 짓고자 했어요. 그런데 정통 유대인들이 혈통의 문제를 들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거절하게 돼요. 열등감과 분노에 사로잡힌 그들이 그리심산에다 따로 성전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원조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윗 이전에 야곱에서 뿌리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 이후에 모든 기록을 거부하는 거예요. 정통성이 없으니까 더 열정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 나오는 모든, 다윗 이후에 나오는 모든 성경을 부인하다 보니까
모세오경만 믿게 된 거예요. 결국에 말씀이 없는 뜨거움과 열정만 그들에게 남았지요. 이것이 바로 유대교를 자부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예배였습니다. 거기다가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기의 정통에 대한 자부심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래서 말씀을 받는 자라는 이 말의 뜻은 자부심이 점점 형식화가 되었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잘 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린다는 이 말에 대해서 우리는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으로, 듣는다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왜? 그것이 형식화가 되어지게 되면, 그것이 토착화가 되어져서 예배에 실현이 없게 되고 말씀에 실현이 없게 되면 그건 깡통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너무 먼다는 거예요. 이 예배가, 이 신앙이 바로 누구의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지적한 바리새인들의 예배와 신앙이 바로 이런 식이었어요. 말씀은 받았는데 불이 꺼지고 만 말씀만 되고 만 것, 한마디로 외식으로 포장된 예배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유대인의 예배입니다. 정통은 정통인데 죽은 정통이에요. 이 예배를 드리는 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의 조상은 이 산 어디에서요?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 유대인의 말은 예배할 곳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가시적인 장소를 말씀하지 않아요. 신령한 예배라는 것은 한정적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느 곳에서든지 신령과 진저로 예배할 때가 오기 때문에 이런 곳을 찾아야 되고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신령으로라는 말은 인스프리지,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라는 뜻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은 성령의 감동이 있는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성령의 감동이 있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상 18장에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때 선지자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기도한 얘기가 나오죠. 엘리야가 갈멜산에 아합왕을 데리고 갑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을 불러놓고 대결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바알의 800, 아세라의 함께 850명의 선지자들이요, 불로 응답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서로 부둥켜 뛰고 울고, 그리고 자신들의 몸을 상하면서까지 부르짖죠. 저녁 때가 되어도 응답이 없어요. 불이응답이 없어요. 그러자 엘리야가 단 주변에 도랑을 파고 물 4통을 제물 위에 부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무릎 사이에 머리를 대고 엎드려 기도하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제물과 나무와 제단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깨끗이 핥았다고 했어요. 그러자 백성들이 엎드려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신 것을 알고 엘리야의 명을 따라서 850명의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모두 다 처단한 이야기가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예배를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그 예배 속에 없게 되면 변화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돌아오기는커녕 세상 중간에 갈등하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올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셨죠. 홍해를 갈랐고 요단강을 갈랐고 옥문을 열었고 병자를 치유했고 여러 가지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켰어요. 하나님이 임재할 때 악한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고 의 성품이 죽고 심령이 새로워지고 마음의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생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어디 그뿐이겠어요. 우리들의 삶에 복잡하고 힘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유대인의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기보다 신령한 예배를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보십시다. 2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것을 아는 것을 예배한다.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광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24절입니다.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진정으로란 진리로라는 말의 뜻을 생각해 봐야 돼요. 번역하면 직역하면 뭐죠? 진리로, 그 다음에 진리 안에서라는 의미예요. 인추로예요. 진리 안에서요. 근데 요한복음의 진리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어서 진리라는 것은 기본적인 베이식이 뭐냐? 예수님 자신을 염두에 두고 너희가 진리에 거하라, 진리에 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의 주체는 누구시라는 거죠?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역의 사역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나타낼 수 있는 최절정의 최고의 세상 오늘날 말하면요 왕판이에요. 마지막 판이 최절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예배의 핵심이 되는 것을 기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예배를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이 드린 예배를 통해서 보게 되어져요. 가인은 무슨 농사를 지었죠? 일반 곡식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곡식을 드렸어요. 근데 아벨은 양을 키우고 짐승을 키워서 양을 잡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가인이 화가 나가지고 아벨을 죽이죠. 그런데 가인과 아벨이 둘 다 하나님 앞에 정성의 제사를 드렸어요.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가에 대한 질문이 수임없이 많지요. 저 역시 그 질문에 대해서 많이 의문을 가져요. 그런데 이전에 더 알지 못했던 부분을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며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중심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왜? 그분이 구속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져요. 그렇다면 조금 신학적 관점에서는 다르겠지만요,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여서 문제가 제물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인은 곡물을 드렸고 아벨은 생축을 드렸다. 그 이유를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한번 말씀을 볼게요. 먼저는 하나님은 아담 때부터요, 하나님께 제사할 때에는 반드시 생축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면 아담은 그것을 분명히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됐을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자기의 것, 자기가 농사 지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문제는 뭐죠? 분명히 정답은 다르다는 얘기가 돼요. 또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라는 것은 그의 죄값은 반드시 죽음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이 범죄해서 죽게 된 아담과 하와를 살리기 위해서 짐승을 죽여가지고 가죽의 옷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아담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기 위하여 제사를 드릴 때에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성경은 일찍이요, 이렇게 아담과 하와의 죄악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죽어야 되죠. 왜? 죄 때문에요. 그런데 짐승이 대신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삶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시대에는 좀 더 구체적인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죄를 지으면 율법의 죄값으로 반드시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아서 살기 위해서는 짐승의 희생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죄를 지으면 짐승을 잡아가지고 회막에 가서 짐승에게 내 죄를 안수 전가를 시킨 다음에 그 짐승을 잡아서 드리면 그 죄사함을 내가 받게 됐다는 거예요.
범죄한 사람이 반드시 죽어야 되지만 짐승이 대신 죽음으로 용서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레위기 2장에 나오는 소제를 생각하면서 곡식으로도 제사를 드렸다고 해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소제도 반드시 짐승과 함께 드리는 번제와 함께 드려야만 됐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모든 제사의 기초가 되는 제물은 뭐였느냐? 곡식이 아니라 짐승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짐승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는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영원히 사해지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예표적인 상징적 의미를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죠. 신약시대에는 그 짐승이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된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가를 대속해 주시는 구속의 주가 되셨다는 거죠. 계시록 5장 말씀 이하에도 보면 천상 예배에도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찬양하는 내용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 두 가지는 뭔가요? 하나는 성령 안에서 예배입니다. Worship in Spirit이에요. Worship in Spirit. 두 번째로는 말씀 안에서의 예배예요. Worship in Truth예요. True.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뭐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성령 안에서 예배를 보세요. 이 예배는 이성과 지식의 예배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무슨 제자 학교가 수없이 많지요. 그리고 무슨 제자 훈련들 너무 많잖아요. 이걸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보다도 앞장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이지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 예배가 바로 살아있는 예배예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은요, 모르는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자들, 예배하는 분들은 모르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인데 그냥 형식으로 드리는 예배도 예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짜 예배는 뭐예요? 갈멜산의 엘리야의 예배가 바로 성령의 불로 드린 진짜 예배인 거예요. 불로 응답받는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 속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인스프릿,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말씀 안에서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예배를 뜻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가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렇다면 그 예배 시간을 없는 시간을 쪼개서 드리는 걸까요? 남은 시간을 드리는 걸까요? 아니에요. 가장 우선적으로 드려야 될 것이 예배예요. 그 무엇보다도 우선순위가 돼야 될 것이 바로 예배예요. 왜? 예배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긴다면요. 그리고 그 예배가 가장 능력 있게 여긴다면 바로 예배는 가장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뜻이 돼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삶에 있어서 최상의 가치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려야 되고 신령과 진정을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요, 세상에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여기는 것들을 다음 세컨으로 미루는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을 말하네요. 나 예배 드리러 가야 돼. 나 더 이상 지금 약속하면 안 돼. 그런데 약속?
그러면 내가 잠깐 예배 드리고 와서 내가 약속 지킬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대충 대략 잠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보다 소중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대수롭지 않다는 것이 바로 예배의 최상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것에 상대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인이요 검사 앞에 불러가가지고요 물으니까 계속 부정을 해요. 안 했다고 해요. 나는 이게 아니라고 그래요. 자꾸 해요. 그런데 아주 확실한 증거를 갖다가 딱 들이대니면 뭐라고 그러죠? 찍소리 못해요. 세상 말로 찍소리 못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 바로 절대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은 거기에 상대화 시켜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묻어져 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 안에서 복을 받는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싫든 좋든요 마음과 뜻을 우선순위로 삼아서 먼저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신앙적 정신이 필요한 거예요. 절대로 예배는 남은 시간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필요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최상이 되고 이것이 중심이 되어야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의 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여행을 통해서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대우받게 하고 이렇게 사랑받게 하고요 이렇게 은혜를 힘있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 제가 글로 썼지만요 지금 그 안식월 여행기 8번을 썼어요. 글을 쓰면서 내가 느끼는 건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의 마지막으로 이제 이걸로 보상하시려고 그러나? 아직 보상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책을 아직 안 썼는데 그 생각까지 했어요. 왜? 그런데 저는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왜 첫 번째 제가 8주를 비고 오늘 첫 번째 주일에 이 말씀을 들었냐? 제가 이거에 받은 은혜 때문에 그래요. 제가 복을 받은 것은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주의 종인 김 목사가 통해서 드리는 예배가 그 예배의 소중성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선포가 내 자신에게 은혜가 되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은혜를 내가 받게 되었어요. 예배구나.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서 예배한다는 거 헛된 것이 아니구나. 저는 여행을 하면서 저를 여행을 시켜주신 분과 저를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신 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여기 오셔서는 일전도 쓰지 마세요. 목사님 1푼도 쓰지 마세요. 저희가 다 드립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러시라고 했어요.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요 제 가슴이요 기쁘고 감사한 환희로 가득 찬 게 아니라 무섭고 두려움으로 가득 찼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얼마 남지 않는 은퇴 군대 말년생은 탁구 치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면서요. 왜 탁구공에 심장이 맞으면 잘못하면 죽을 우려가 있어가지고 목회 말년에 이제 은혜롭게 은퇴를 해야 됐다는 생각에서요 저 자신의 심장과 폐부를 찌르는 것이 이번에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요 핍박이 가해지고요 손해가 가해질수록요 예배는 더 강력한 예배가 되더라는 거예요. 팬더믹으로 인해 가지고 동사무소에 직원이 매주마다 와서 20%냐 50%냐 확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예배 자리가 모자라요. 그러니까 서로 예배당에 나오려고 줄을 서고 먼저 신청을 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들이요 한국교회에서 봤다니까요. 지금 한국 순복음교회가 80%가 회복이 됐다고 그래요. 나머지 20%요 여러분 그것은 팬데믹 때문에 20%가 회복이 못된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 1년 반 2년에도 이미 그 20%는 떨어졌어요. 왜? 세상으로 갈 사람들은 세상으로 가기 때문에. 예배에 충실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앞에 어렵고 힘든 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려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절대로 팬데믹 때문에 교회가 빈약해진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요, 신앙의 열정과 예배의 열심을 가진 사람들은 더욱더 큰 목적과 열정을 더 극대화시켰더라고요. 그래서 핍박이 가해지고 손해가 가해지면 예배가 강력해져요. 세상의 위험 정도로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말로는 이해가 안 돼요. 신앙인은 가난해도 좋다, 병들어도 좋다, 손해봐도 좋다. 신앙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세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신앙만이 이해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요, 왜 예배가 역동성이 없이 이렇게 돌처럼 굳어져 버리는 화석화가 되는가? 그것은 사람의 선호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을 대상으로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설교를 하고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예배를 드리고 몇 사람의 집중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힘을 쓰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 중요한 분이 왔고 괜찮은 분이 왔고 높은 분이 왔으면 목회자가 야비하고 비열하게 그에 맞는 메시지를 전하라고 예를 쓰고 꿍꿍을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집중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예배의 주인 대신 예수님은 온데간데가 없고 사람만 보이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야 할 자리에 세상의 것이 있게 되고 물질이 있게 되고 거기에 사람이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외적인 거룩한 의식과 정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근거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찬양함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바라기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일 수 있는 주님의 영광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의 목적입니다. 왜 살아야 되는가 하는 목적, 그리고 왜 건강해야 되는 목적,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목적이 있으면요, 열정이 생겨나게 되어져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괴물을 핑계하면서요, 내 자신의 인생의 목적과 열정을 잃어버릴 위험성에 처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든지 얘기를 하면 지금 코로나잖아, 지금 팬데믹이잖아, 모든 게 합리화예요. 바로 하나의 합리화의 괴물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든지요, 목적대로 살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그 목적의 열정을 잃어버리면 되겠습니까? 잃었던 열정을 예배를 통해서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하지 못하면 의욕을 상실하고 무기력하게 되어지다 보면 인생이 결국에는 다 포기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나 열정을 다시 회복할 때에 의욕이 일어나고 내 삶의 영향력을 대변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특별히 신앙적으로도 열정을 회복하지 않으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열정과 감격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의 답답함과 목마름을 해결받는 주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